오늘은 성전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치 성전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히 흙으로만 빚으시지 않으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후에 뭘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건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함을 애초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 이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사람은, 이제 만물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물들은 사람에게로 오면,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자신 안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즉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죠. 사람이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릇에 죄가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사람은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이, 빈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사람에게서, 그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든 영광은 그 그릇 안에,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두신 보배로운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이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그릇에다가 금칠도 하고 이쁜 무늬도 좀 넣고 그렇게 고급 그릇인 것처럼, 그러나 그릇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람은 자기의 외모와 겉모습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라는 외적인 성전으로서의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사람이 있는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땅 가운데로 임재하신 상태, 이게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 안에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휘장에는 구름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이 구름 위에는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나아갈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내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계속해서 해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성전만으로는 그들이 이전처럼 온전히, 타락하기 이전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평강을,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영이 그 그릇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즉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은혜와 동시에 그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겠습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님이 보이죠. 형상을 보면 그 형상이 드러내고자 하는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는,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아주 큰 하나님의 영이 계신 증거로서의 고백이 나타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나의 회복은, 그리고 우리 모두의 회복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많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복이라고도 하고 이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많이 고백하고 들어본 것들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개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담아두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을 때에, 그 거룩한 영이 결여되었을 때에 그 삶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점철되냐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자꾸 나라는 그릇에다가 금칠하고 보석을 박아두려고 하고 화려한 장식을 꾸며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으로 자꾸 죄의 습성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된 삶으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아니야. 그것이 너의 영광이 아니다. 그것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희들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살아있는, 너희 안에 임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나의 영광을 너희 삶에서 추구하고 드러내어야 돼 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서 2장은 지지난주에 제가 설 전에 학개서 1장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학개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달 정도 뒤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를 재건을 하라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해서 고향 땅을 밟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며 그들은 엄청나게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했죠? 그들이 자기의 삶들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15년에서 16년 동안 멈춰버렸죠. 그리고 허송세월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모았으나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죠. 주머니에 많이 넣었으나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은 바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학계를 보내서 15년 16년 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나를 떠난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죄되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지 않고 그들의 삶만을 챙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그릇을 금칠하고 보석을 박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참된 영광이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죄를 고발당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것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다시 성전을 열심히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뒤에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학개서 2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나이 많은 지도자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죠. 그 젊은 세대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온갖 보화들이 다 있고 정말 화려하죠.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지을 만한 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지어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이게 무슨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짓다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힘이 쭉 빠지죠. 그렇게 힘이 빠지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 빠질 만한 상황에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성전 다 헐어버리고 이거 짓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다시 힘을 내거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다시 힘을 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부터 또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말씀하시죠.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하거라. 다시 힘을 내거라. 너희들의 현실과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건물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전이 되었죠. 성전이 되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지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앞서 언급했듯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습성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막 세상이 보기에도 빛나기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성전이야?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항상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무슨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나. 강단에 오르기 전에 여기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의 삶과 너무 더러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볼 때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힘 빠지는 말들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열매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이들의 표현처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라는 회의감을 갖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직분자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일어나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다시 사역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힘들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한다 그러는데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한 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모든 언약을 종합한 언약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야. 너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도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이 너희의 삶의 열매가 영적인 열매들이 조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거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데가 없나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면 참 좋을 텐데, 적어도 저는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믿음이 부족해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상황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눈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제 눈은 왜 이렇게 자꾸 연약한지, 그렇게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삶의 힘든 것, 이런 것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계시나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계신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주고 계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7절인데요. 2장 7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십니다. 너희들 힘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전이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희의 신앙의 모든 행실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아 보일지라도 조금만 힘내어서 계속 이 성전을 지어나가야 돼. 이 성전에다가 영광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이 성전을 아무리 너희들이 초라하게 짓는다 하여도 이 성전에 모든 나라가 고대하던 보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보배를 그 안에 내가 심어둘 거야, 담아둘 거야. 그 보배가 이르게 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이전 영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성전의 영광을, 보배를 다시 그릇에다가 담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그릇, 성전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사,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평강이라는 선물을 얻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용기를, 담대함을 부어주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참된 영광은 내가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봐. 너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나를 바라봐라. 너희의 영광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는 왜 은도 주신다 그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금이 없어서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대부분의 우리 삶의 좌절이 무엇에서 오나요? 세상적인 재물에 궁핍함에서 우리는 많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거야. 너희가 은을 거기다가 바르든 금을 거기다가 놓아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내 거야. 그런데 은보다 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보배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누군가는 세상이 보기에 좀 지위가 높고 성공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지위가 낮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영광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삶에서 의로우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성전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말씀 안에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너희는 그저 나를 구하고 나를 바라보면 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붙들면 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이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해인데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하여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아를 바라보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웠으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겨지면 자신감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면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게 되겠죠. 여러분, 성도들은 자존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으로 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아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 자아의 존재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고 이 성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들의 모임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복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고백과 나눔을 통해 더 풍성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자아의 존재가, 내 실패가, 나의 연약함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오직 우리 안에 담아두신 보배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아두신 보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는 빛나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힘을 내어서 지어가는 삶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얼마나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참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미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같이 재능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자격도 없어 보이고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세우십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믿음 없는 좌절과 회의감과 반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증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영광스럽게 할 거야. 내가 영광스럽게 일할 거야. 내가 너의 사역의 내용이고 내가 너의 사역을 채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비단 저에게뿐만이 아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며 또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우리에게 담아두신 보배를 바라보는 것, 보배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의 영광이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